오늘은 2024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은 간증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을 잠깐 하겠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있었을 때 갑자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습니다. 그리고 폭행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모함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몰려와서 살려주죠. 그리고 그를 들러매고 안토니오 요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갈 때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다. 그것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천부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저들에게 설교할 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시간을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그러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그 설교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논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신앙 간증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설교는 간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개신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용어를 좀 정리하면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 천주교인도 뭐라 그러죠?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개신교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누가 불러준 겁니까? 안디옥에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불러준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뭐라고 불렀을까요? 초대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여기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22장 4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시 바울이죠. 바울. 초대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게 22장 4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자, 이게 뭐라고 나오죠? 도라고 나오죠. 그럼 원래는 사실은 여기다가 도라는 말 빼고 다른 말로 집어넣는 게 자연스러워요. 뭐냐면 그리스도인.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맞죠?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바꾸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내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도.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도.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길을 따르는 사람. 그게 제자도예요. 예수님의 제자. 또 성도. 성도, 그 다음에 성도 또는 형제라고 불렀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도라고 불렀는 건 헬라어로는 뭐냐면 호도스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길도자예요. 길. 자, 이제 PPT를 보면서 이 길도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PPT를 보시면 저쪽에 1, 2, 3, 4, 5번이 나오잖아요. 1번부터 보이시죠? 1번부터 5번으로 가는 거예요. 1번부터 그러니까 지금 저쪽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1번, 5번 보이시죠? 5번의 끝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죠. 그러면 저 진 밖은 뭘까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사는 저쪽에서 진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결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날 주중에 묵상했던 거 있죠? 암송아지 태워서 그걸로 자기 몸을 뿌리죠. 그거를 해야지만 정결법에 따라 정결해줘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 밖으로 쫓겨나죠. 예.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도 진 밖에서 진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정결해줘야 돼. 정결법에 의해서. 그럼 두 번째, 진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 그리고 할라카라 그래서 모세 오경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쪽 진 안에 있는 텐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되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성막 안에 뜰에서 뭘 합니까? 저쪽에 보이는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가축의 제사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뭐예요? 4번으로 들어가죠. 근데 저 4번으로 들어갈 때 성소라고 부르는데 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 자, 우리 묵상 때 배웠죠? 반란을 일으키죠. 백성들이. 그리고 어디 들어가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왜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랬냐? 성소와 지성소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약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진 바깥에서부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하면 길이라고 부릅시다. 길. 근데 각 길에는 뭐가 있어요? 경계가 있죠. 진 밖과 안쪽, 또 진 안쪽과 성막들과 성소, 성소에서 지성소, 총 몇 개의 경계가 있습니까? 4개의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뭐가 있냐면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룩을 보장해주는 법이 무슨 법이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에요. 다시, 율법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도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었다. 자, 이게 지금, 근데 이 성막은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죠. 이걸 광야교회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이것의 모델이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게 지금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근데 시내산에도 경계가 있었어요. 경계. 맨 밑에 저쪽 백성들이 있는 곳 있죠. 백성들은 어디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시내산 위로. 산기슭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밑에 보면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침범하는 자는 죽는다. 즉 그러니까 뭐냐면 저 시내산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 아무나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70인 장로. 백성들을 대표한 70인 장로. 이때까지는 아직 레위인들을 뽑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을 대표해서 70인 장로가 저기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70인 장로도 상중턱에 있었지만 꼭대기는 못 올라갔죠. 오직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내산도 어떻게 보면 뭐가 있어요? 경계가 있다.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다. 이것도 율법이에요. 근데 이 시내산의 요 모델이 이 시내산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이 시내산의 이 구도가 뭐로 바뀌느냐? 움직이는 성막으로 간 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예, 성전이에요. 자, 이제 이제 저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있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준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율법. 네,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일한 길인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있죠. 그걸 누구라 그랬다고요? 그 길을 바로 기독교인, 다른 길을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바울이 내가 그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그 도가 그 뜻이에요. 다른 길을 가려고 했던 그들을 내가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이게 또 어디에 또 나오냐면 시편 말씀에 나와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어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그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즉,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길을 가고 있었죠. 다메섹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누가 막아요? 그 길을? 예수님이 막죠. 예. 나는 바울 입장에서 나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의 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또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도라는 개념으로, 길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누가 막았다? 예수님이 막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바울은 자신의 길이 막힌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길이 빵빵 뚫릴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어요. 막 가는데 안 돼요, 막.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막 가는 것도 은혜지만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옳다고 했던 그 길이 막히는 것도 보다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 율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 길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럼 뭐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율법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길이었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곧 길이다.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은 두 번째 간증은 다시 보게 된 것을 놓고 간증합니다. 다시 보게 된 것. 자, PPT 3번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맨 위에 두 개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총 3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증을 하면 간증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두 개의 간증이 차이가 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자, 뭐는 봤지만 뭐는 못 들었다? 그쵸? 빛은 봤다. 눈은 봤지만 귀는 못 들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볼까요? 9장을 보면 다시 한번 9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말은 못하고 서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뭐라 그러죠? 소리는 듣고 보지는
못했다. 자, 위에 있는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죠. 위에는 빨간색 보세요. 빛은 봤죠. 밑에는 소리만 듣죠. 그러니까 빛은 봤죠. 소리는 들었죠. 그러니까 빛은 보고 소리도 들었다. 빛도 보고 소리도 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빛도 보고 소리도 들었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 빛 속에 계셨죠. 빛 속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결론이죠. 바울은 빛 속에 계신 누굴 봤어요? 예수님. 그쵸? 그 다음에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은 들었죠. 그런데 곁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냐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은. 빛은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니까요. 빛은 봤지만 빛 속에 계시는 누구는 못 봤다? 예수는 못 본 거예요. 밑에 빛 속에서 뭔가 소리가 났어요. 소리는 났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소리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이제 저를 보세요. 뭐냐면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빛이 쫙 하고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빛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것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빛 속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같은 빛과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음성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밑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는. 자,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봐요. 그런데 성경책만 봤다 하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치유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불 침침하게 하고 그리고 제일 재미없는 책을 보래요. 그럼 잠이 올 거래요. 그리고 제일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책만 보면 잠이 온다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럼 뭐죠? 내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다 알고 있는 본문을 묵상할 땐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선입견, 내가 이 본문을 알고 있다. 나 이 내용 알고 있다. 그 알고 있다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묵상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뭐 뻔한 내용이지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 그러면 놀랍게도 거기에서 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날의 은혜가 저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경험했던 건데 성가대 좌석에 앉았었어요. 성가대 좌석에 앉아가지고 성가대를 부르면 희한하게 예배를 잘 드리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필름이 끊겨요. 그 얼마나 잘 끊기냐면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잖아요. 술 정말 많이 먹으면 갑자기 필름 끊길 때 있잖아요. 아, 경험이 없으시구나. 그런 게 있어요. 필름이 딱 끊겨요. 예, 정말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러고 있다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때 갑자기 눈이 빡 뜨여요. 정말 놀라요. 정말. 그러면 딱 뜨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죠. 그때 나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거의 1년 동안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잠자는 거 희한하게 설교 시간만 딱 시작되면 갑자기 필름이 끊기는 그거는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귀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해도 절대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라는 그 설교를 했을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잠을 안 자게 되고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나쁠 때는 어때요? 설교 시간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뭔 소리요? 그리고 괜히 화만 나고 반발심만 생겨요, 설교할 때. 그러고 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제 기억에 예배 시간, 제 영적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예배 시간에 기억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가대. 성가대가 있었어요. 나머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주님, 제가 제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을 멀게 되잖아요, 눈이.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보라 해서 눈을 뜨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눈을 뜨게 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눈을 감기지 마시지. 그쵸? 왜 눈을 감기게 한다면 왜 눈을 뜨게 하셨느냐는 거죠. 그게 그 이유가 22장 14절 15절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2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게 한 다음에 다시 뜨게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도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를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택하다 단어가 이제 그 중요한 단어가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한 이유가 알게 하다. 두 번째 뭐다?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렇죠? 이 세 가지 단어. 뭐라고요?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장님을 만든 거예요. 알고 보고 듣게 하려고. 즉 그 얘기 뭐냐면 바울이 장님이 됐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은 시력만 찾은 것이 아니라 뭐가 열린 거죠? 영안이 열렸다. 그 뜻인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알겠다. 누구를 알게 하는 걸까요? 보십시오. 누구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보게 한다 그랬죠. 누구를 보게 한다고 그랬죠? 그 의인이 누굴까요? 그 의인,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누구를 보게 한다?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듣게 했다 그랬죠.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한다고 나옵니까?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죠. 그러니까 누구죠?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즉,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귀신이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보통 은사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영안이 열린다는 뜻은 누구를 본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보고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귀신을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볼 수 있지만 진짜 오리지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바울의 영안이 열렸을 때, 장님이 됐다가 눈을 떴을 때 시력만 열린 게 아니라 영안을 열렸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17절, 18절을 볼게요. 17절 맨 처음에 보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후회라는 말이죠. 후회. 이거 그러면 그 후회예요. 그 후회. 예, 이 후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이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쵸? 3년 후죠. 다메섹 갔다가 3년 후에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황홀하는 중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디서 기도했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저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서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서서. 성전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었다? 황홀한 일이 생긴 거예요. 황홀한 중에. 18절. 맨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봄에. 뭘 봤어요? 누굴 봤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시는. 봄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랍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 자, 아까 아나니아가 다시 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뒤로 바울은 아마 이게 이제 이 간증이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마 바울은 그 뒤로도 끊임없이 아마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뒤에 가면 또 한 번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삼천층까지 갔다 왔다. 어디까지 갔다? 천국까지 내가 갔다 왔다. 내가 근데 이게 너무 황홀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여러분도 다 들었던 단어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 말을 여러분이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큐티 생활을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알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차인표 있잖아요. 차인표 씨. 그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태신앙에 40년 동안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이분이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예수님 역으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거기서 예수님 역으로 자원봉사를 해요. 그래서 왜 했냐면은 그렇게 예수님 역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너 참 잘했다. 아주 훌륭하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만나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안 만나주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대신 인도에 가게 됐어요.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꼬마 6살, 7살 되는 꼬마를 만나서 그 꼬마 아이를 만나가지고 딱 손을 잡는 순간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뭐라고 했냐면 임표여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얘기를 그 아이의 손을 잡자마자 들었던 거예요. 차인표 씨의 신앙 간증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만남이 있은 다음에 차인표 씨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80도 바뀌어요. 물론 이분이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죠. 물론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신앙생활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다른 차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동의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계단식으로. 쭉 가요, 그냥. 쭉 가요. 그런데 뭔가 여기에 거룩한 불만이 생겨요. 아,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신앙에 도약하고 싶다. 이건 아닌데 도약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뭔가 계기가 있어서 한 바퀴, 한 단계 탁 올라가는 거예요.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그것이 유지가 돼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전사님들, 제가 있었던 모든 교육부 전사님들, 목사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좋다. 나도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보자. 나도 한번 그 음성 한번 들어보자.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데 한번 경험해보자. 그리고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잡고 한번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도약이 돼요. 정말 신앙이 한번 탁 달라져요. 예. 여러분에게도 어떤 간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간증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도 그런 충만한 은혜의 간증,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만족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걸 끝나요. 그런데 도약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다음으로 넘어가는 도약을 해야 돼요. 네. 저도 물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 마음속에 소망이에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면 주님, 제가 올해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거 해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그걸 했을 때 뭔가 저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될 거라는 저는 믿어요.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열릴 거라고 좀 믿어요. 네. 이런 신앙의 경주, 나의 달려갈 것 주의 새끼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룬 것도 아니야,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내가 그 촛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노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매년마다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권면드리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경험하셨습니까? 간헐적으로 경험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간헐적으로 경험한 분이 있다면 내 인생에 딱 한 번이었다 그러면 만족하면 안 돼요. 간헐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한 번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간헐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간헐적으로 경험한 분 있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매일같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야. 이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야. 그게 그 수준이 와거든요.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이 주는 성령의 음성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구분이 돼요.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이게 주님의 음성이군요. 그 수준이 오잖아요. 한 번 정도.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이 하루 안에서 여러 번 있을 수 있도록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 계속해서 주님과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무시로 주님과 접속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주님과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을 계속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정말 깊이 있는 영성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